오늘 이 시간은 인생의 허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전도서 6장의 내용을 보시면 인생의 허무를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전도서 자체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지혜와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삶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 안에 교만이 틈타 들어오게 되는 걸 통해서 많은 나날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걸 통해서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가 젊은 나날 동안 많은 것을 누려봤고 많은 것을 가져봤고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살았으나 자기가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와서 보니까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만약에 이와 같이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전도서에서 하면서 오늘 본문은 특히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모임을 갖는데도 이유와 목적이 있죠. 교회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들과의 교제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안락감과 인간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 모여졌을 때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갖는 모습들을 보면 죄인들이 없어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삶에 대한 허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실 때가 많잖아요. 생각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생각이 없어요. 일이라는 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학업이라는 게 몰두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삶의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를 걸어가면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허무함 속에 갇혀서 살아가실 수도 있고 만족감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바라다 보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허무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어떤 허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낙을 누리지 못하는 소유의 허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소유에 대한 소유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허무한, 소유한 것에 의해서도 허무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서도 허무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좀
오늘은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달해드리는 말을 집중하시면서. 너무 집중하면 잠들 수 있으니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불행할 수도 있고, 또 소유한 것을 통해서도 불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1절에 봤더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해 아래에서 빛이 비춰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불행하게 하는 일이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자, 우리 영혼이 사실 바라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저 천국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은혜가 입혀지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면 재물과 부요와 존귀, 그걸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그들에게 나눠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쟁취하면서 더욱더 얻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리는 걸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행복감에 젖어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시면 아무리 내가 그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려놓는 날이 있고요. 또 만약에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놨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게 재물과 부요와 존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른 사람이 누려요. 나도 그걸 받고 싶은데, 그걸 참 좋아하는데 그걸 만약에 내가 못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별로 안 감사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 그게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인간은 감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안 받으면 감사를 안 해요.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고 왜 저 사람은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저 악인에게는 이런 것을 주고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안 줍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볼 때도 온전한 시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상에 불만을 갖는 모습이 1%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걸 볼 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가 가난했고 내가 앞으로도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 자손까지 가난하다 하더라도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삶 가운데에 별로 큰 매력을 느끼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간다면, 이걸 다른 사람이 누린다면 이것도 헛되어서 이 헛된 것으로 인해서 악한 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헛된 것으로 인해서. 근데 삶이 그런 거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누려야 마시고 먹어봐야 마시고 눈으로 봐야 또 내가 만져봐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가져가야 되는 그 삶이 전부라고 얘기를 했다면 못 가졌고 내가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불행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누가 그렇게 느껴요?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보다 그게 전부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울고 그리고 이 세상에 부요함과 부요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때문에 울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걸 보고 그거에 의해서 병을 얻고 그것에 의해서 답답해하고 고통받아 하는 마치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처럼 악한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삶이 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를 못하고 나간다면은 불쌍하다고 그리고 허무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이가 갈리고 한탄스럽고 할 게 진짜 그렇게 되어질 만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한탄스러운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재물이 있어도 진짜 행복하세요? 재물이 없어도 진짜 행복하세요? 부유하지 않아도 진짜 행복하십니까? 존귀하지 않아도 진짜 행복하세요? 아멘들을 하기가 어려운 걸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숨을 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나 여기서 아멘은 하면 눈치 보여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속에서는 아멘을 했을지라도 이걸 다 걷어가신다면 내가 그나마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도 다 가져간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욥을 기억해 보세요. 욥은 집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분명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실제로 날아갔을 때에 자기는 의연한 것처럼 버텼는데 결국에 자기에게까지 질병이 찾아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원망할 때 있죠. 불평할 때 있죠. 그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이 불평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불평 한마디가 나왔어요. 쟤는 왜 저런지 몰라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죄를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 하기도 하고 손주들에게도 그런 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하고 아내한테도 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꽉 막혔어. 그러면 저분을 만든 하나님이 꽉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어디를 향해 있는 말이라는 게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쏟아내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평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불평 속에 살아가고 원망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원망만 가득해서 이 세상에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들과 제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은 모든 게 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도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짜증이 나고 또 물을 마시면서도 짜증내고 옷을 입으면서도 야 오늘 옷이 왜 이래 이러면서도 짜증내고 옷이 끼냐 또 옷이 작냐 옷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신발은 왜 그러냐 머리는 왜 그러냐 어머 주름은 왜 그러냐 다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이 세상의 비교의식 속에 소유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소유한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마치 행복한 것이냐,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불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자랑할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없는 사람 또 없어서 의가 있고, 또 있는 사람은 있어서 의가 되고, 또 이 모든 게 의가 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못 받았을지라도, 못 누렸을지라도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소유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어떤 사람을 비교하는가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생명을 잘하고 또 장사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를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보다는 낫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비교한 게 뭐냐면, 낙태한 자와 이 세상에서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서 사는 날이 많은 사람과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비교한 걸 보면은 낙태된 자가 이 세상에서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 사람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이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은데 그 영혼의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태어나게 했지만 이 사람 자체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없는 게 여러분들 불행한 겁니까? 불행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행복이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또 안장되지 못했다면, 온전한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다면, 가난한 속에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낙태된 자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되게 어려운 내용이 여기 걸려 있어요. 참 윤리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낙태된 자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애를 쓰면서 산다고 했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쭉 밝히고 있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히브리인의 사고의 방식을 보시면 낙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자녀가 잘 태어나야 되는데 낙태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지옥에 간다고, 수월에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월에 내려가는 그 영혼에게는 이 삶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에 그가 결국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정말 불쌍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빛도 보지 못한 존재가 지옥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람이 살고 죽습니다. 저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죽는 경우가 있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사는 경우가 있고, 단지 인생의 목숨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낙태된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행하다는 자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많은 자녀를 보고 오래 산 사람보다도 낫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진정한 행복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옥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이 가름이
계속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기억이 없는 게 낫지, 기억이 이 세상에서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옥 내려가서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서 라면 끓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그 지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일을 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들 계실 텐데 눈을 떠서 들어주시고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감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속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 은혜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술에, 제가 금요일 날인가 설교했죠? 세상 술에 취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매료되어져서 보는 시각도 다르고 마음도 완전히 붉어져서 죄악대로 나가게 되어지는 자가 됐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나게 한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이 귀를 열어서 듣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이거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마음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침을 튀기면, 여기서는 침이 진짜 저기까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침을 튀기면서까지 얘기하는 게, 들어야 사는데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면 뭐예요? 아무리 직분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면 뭐합니까? 목사든 뭐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일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봉사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그냥 여기 도장 찍고 나가는 그 목적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내가 진짜 듣게 되어질 때, 듣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못 듣고 있어요. 귀로도 안 들리고 마음으로도 안 들리면 여러분들 안에 막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얽혀져 있는 게 있고, 사람과의 얽혀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은 거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될 때는 막 받아들이고 싶은데,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이런 하나님 정말 믿고 싶지 않다. 나의 자존심을 꺾으라고?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근데 창조주 보고 이거는 이래라, 이거는 저래라, 하나님이 맞느냐 틀리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요, 소유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진짜 삶의 목적이 소유욕이에요.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과 권세, 재물, 부요, 존귀를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는데 그걸 못 받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그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억이 있는 그 사람은 지옥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이 세상을 원망할 것이고 계속 거기서 고통 가운데에 이를 갈면서 이가 부러질 정도로, 이를 악물면 이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를 바득바득 가르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를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이 세상에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형제들, 자기는 지옥에 왔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왔으면 하는 생각에 거지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저들이 예수를 좀 믿게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얘기가 아브라함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세상에 이미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누가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얘기한들 그걸 통해서 믿음이 나는 게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뭐예요? 한탄하고 원망하고
물 한 방울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의식이 지옥에 들어갔는데도 아주 생생해서 저 옛날에 자기가 하찮게 봤던 거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거지였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왕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늘나라의 왕자로 사는 그 거지 나사로한테 아직도 자기 신분이 뭔지를 몰라요. 지옥에 떨어진 죄 많은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에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지옥에 그렇게 끔찍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낙태된 자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에 어둠이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삶에 대한 기억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더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결국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도 거기에 가중되어지고 불평도, 나의 분노도 가중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이 다 고통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들려져서 내 인생이 결국에 이 소유한 것 때문에 그냥 잠깐 기뻐했다가 잠깐 기뻐하지 않았다가 월급 들어올 때는 기뻐하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 같으면 기쁘지 않고, 왜 이렇게 카드 갚는 날은 빨리 돌아오는지 막 나가잖아요. 물 쓰듯이. 돈 빠져나간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띡띡띡띡 나가면서. 삶이 그렇다니까. 그런 것으로만 바라다 본다면 얼마나 되게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것 때문에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게 본질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이거는 결국에 더 큰 여러분들에게 분노와 고통만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허무하게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 누리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에 대한 그 소유를 못해서 허무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천국을 준비하고 그 은혜에 더욱더 나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 보시면 행복을 보지 못했다는 것. 행복에는 그 육신적인 행복도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을 만약에 못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돌아가는 것은 다 지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산 것에 대한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고통이 커지겠어요. 그렇겠죠. 2000년의 기억을 다 갖고 있는 건데, 사람이요 때로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고통뿐이에요. 수고와 아픔과 고통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더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죄 많은 나를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로 인해 얼룩져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눈으로 보고 죄를 짓고 또 귀로 들어서 죄를 짓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 죄를 짓고 육신을 입은 동안에는 이게 계속되어지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서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없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허물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채울 수 없는 욕망의 허물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그 욕망 자체가 아주 우스운 거라는 거죠.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사람의 수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노동하는 거죠. 돈을 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잖아요. 1년에 이 교회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들 식대를 한번 계산해 본 적 있나요? 한 달을 계산해 보면 야, 그거 어쩜 그렇게 다 먹었는지.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 먹는 것으로 다 사용되어진다니까요. 또 만약에 우리가 배설물이 어디에 저장되어진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다 배설물 투성이가 될 겁니다. 사람이요, 먹어도 채워져요? 안 채워지니까 소화가 돼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또 먹어요, 또. 그래서 하루에 5끼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끼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끼를 먹는데 미치도록 먹는데서 미친 3끼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치도록 먹는다 이거죠. 3끼를 그렇게 먹는, 4끼를, 5끼를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 식욕이라는 거 딱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이것과 함께 우리 안에 욕구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욕구가 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돈을 벌어서 하는 게 뭐예요? 고작 다 쓰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벌었는데 돈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돈을 딱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월급 통장에 딱 월급이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옴과 동시에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빠져나가는 문자가 오죠. 띡. 나중에 장부를 보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거 빠져나가는 건 없는데 대부분의 월급 갖고 생활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돈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자기 영혼도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힘이 쭉쭉 빠진다고. 띵띵 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삶에 수고하고 고통하는 게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눈물 가운데 나가기 싫어도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 보면서도, 또 청년들 보면서도, 또 사람들 보면서도 느끼는 게 정말 저 일이 하기가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세상에 아마 99%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삶의 만족도를 갖고 일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1%는 있는데 1%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겠어요. 1%에 들어가는지. 스스로 봐야 돼요, 스스로. 근데 이게 어렵게 이렇게 가게 된 사람이면 감사할 수도 1%에 들어갈 수도 있죠. 농담이에요. 또 진담으로 또 받아 1%인데 왜 그러시지? 또 이러지 마시고 1%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1%에 들어간 게 의의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걸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결국에 이걸 통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지도 않을 수가 있는 게 결국에 자기 입을 위함인데 얼마나 먹는지 이 채울 수 없는 식욕을 다 먹어서 계속해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식욕과 함께 우리의 삶에 많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욕구들이 계속 끊임없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해서 채워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했더니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자에게는 이익이 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지혜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고요. 우매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다면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밥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 살아가잖아요. 먹기 싫어도 결국에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든 어떻게든 먹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 걸 아니까 또 먹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감정이 의해서 우리가 딱 어떤 사건과 사고와 또 나의 안에 있는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가 오면은 밥 먹기도 싫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죽지 못해 사니까 약을 먹고라도 밥을 먹는다니까요, 사람이.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지어놨게 했습니까? 진짜 마치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놨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아닌데 내 삶에 내가 만들어놓은 장애물과 스트레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입맛이 없으면 뭘 먹으래요? 무슨 맛을 먹어요?
밥맛으로. 그러니까 뭐 먹고 살라는 거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우리의 삶이 진짜 그 은혜를 통해서 목적과 이유가 상실되게 되어지면 기쁨과 감사가 없은 채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온갖 스트레스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라는데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걸로 인해 내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병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현대의학을 갖고 다 갖다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못 잡아요.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내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근원 안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상처받은 상태가 있는 상태로 계속 스트레스를 양산해내는데,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치료하면 뭐예요? 그 근원에서 계속 만들어내는데 결국에 인생은 그걸 통해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그 몸을 통해서도 사인을 보여줘요. 너가 해야 될 게 뭔 거 같니? 너가 해야 될 건 기도야. 너가 해야 될 거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주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말씀의 기운을 갖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성경에. 말씀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의 입의 기운을 갖고 살아가라 그랬는데 약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밥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욕구를 충족하는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고, 기분대로 살아가고 있고,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고, 다 잘못되어진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그렇고, 우배자라고도 다 똑같은데,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이 욕구에 대한 문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문제에 의해서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아무리 가난한 자가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별을 잘한다 하더라도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이 욕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욕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버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것인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힘들다고 느껴요. 돈을 벌면서 힘들다고 느낀다는 거죠. 감사하다가도 힘들다니까요. 안 힘들어요 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힘들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일 나가다가도 안 나가고 싶고, 오늘은 좀 너무, 왜 그렇게 행복하면은 매일매일 출근하셔야죠. 왜 출근하던 걸 안 나가고 싶고, 오늘은 쉬고 싶은데, 오늘은 자고 싶은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삶이요, 무한 반복이 되어지니까 지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러 나가시는 분들 가운데 50대 이상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지쳐서 쓰러지고 낭망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힘든데 이거 언제까지 하지? 네. 그러면 20대들은 그런 걸 몰라요. 50대부터 이제 50대 이상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노후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보장된 것 같으면 더 이 황당함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유하면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는다면 그냥 나는 이 욕구를 발산하고 살다가 욕구에 대한 진짜 근원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불쌍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막 갖고 싶어하는 욕구들의 향연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마음속에서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 욕구 가운데 나도 차를 좀 사볼까? 나도 뭐를 해볼까?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입혀져서 내 속안을 들여다본다면 나는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못 보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먹고 싶은 것도 왜 이렇게 많아요? 또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 또 채용해야 되는 것, 내 안에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 마음의 공상이라는 게 나도 한번 절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TV를 안 본다면은 상관없겠지만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마음의 공상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수도 없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뭐 먹을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욕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죄악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단순히 뭐를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하나를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양하게 먹으려고 그러고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보는 게 낫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라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뭘 갖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렇게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 눈에 보는 것을 보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일시적으로 욕구를 채우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 표현되어진 게 뭐예요? 여성분들이 하는 아이 쇼핑입니다. 살 수는 없는데 갖고는 싶으니까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그것만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TV를 보면서 눈이라는 걸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잡을 수 없는 거를 갖고 싶어 하면서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이 채울 수 없는 이 욕망의 그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내 육이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는 욕구가 찾아올 때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Christ is all, Christ is in all. 그리스도가 만유시니 이 만유 안에 꽉 차 계신다는 것. 그 분이 내 안에 와야 진정 만족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 성경은 천국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오늘도 욕망 때문에 눈물 흘려 살다가 죽는 게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 하더라도 눈을 뜨고 있고 이생의 삶을 살아가니까 때로는 죄악이라는 게 틈타 들어와서 비교의식을 갖고 절망할 때도 있죠. 하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욕망을 극복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죄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육신은 계속 이런 것을 추구하고 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낼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허무함에서 황당함에서 인생의 답답함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채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끝으로 인생의 허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인생의 한계 때문에 찾아오는 허무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인생의 한계라는 건 뭐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알지 못해요.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고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죽는구나라는 것을 일찍 깨닫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아기 때부터 깨달을 수도 있고 노년이 되어져도 못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걸 진행하고 계시는데 깨닫게 되어지면은 죽음에 대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자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이 유한한 것처럼 모든 것을 채우고자 하고 얻으려고 그러고 싸우고 경쟁하고 살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한번 봤더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는 것.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또 청소년기, 청년, 장년, 노년 겪으면서 경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거를 삶의 지혜를 얻었다 그러고 삶 속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서야 고작 나이 몇 살에 이제 배웠고 하나님 편에서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이거를 깨달았는데 이것이 해 아래 새 것이었고 이미 많은 죽은 사람들이 깨닫고 죽은 바를 내가 알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얼마나 유한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누릴 수도 없는 것을 다 누린 것처럼 착각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의 대표로서 누려보니까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거를 이제야 깨달았을까? 지금 이 모든 삶이 결국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알게 되어진 지식들조차 이미 하나님께서 진행하셔서 다 알게 하셨고 이름을 붙이셨고 그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권리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사람이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 어떤 존재예요? 아담은 무한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죠? 죄를 범해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여러분들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는 내가 힘을 겨뤄서 싸울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우리가 힘겨루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내가 한번 세워보겠다고. 다 잘못되어진 부분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아래 하나님이 이미 그 아신 자들로 하여금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진행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죽게 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진행되어져서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하고 다툴 수가 없는데 다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순종하라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이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 자존심이 뭐가 되는, 내가 나란 존재는 없어지는데. 여러분이란 존재는 없어진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인간의 자존심과 유욕 그 모든 것들이 정인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없어졌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끝난 거를 우린 주장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곳에 막 얽매이니까 눈물도 나고 그것에 얽매이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비교도 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이 아주 오만 가지에 의해서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 나누면서도 절제가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막말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의 통제를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나의 감정에 충만해서 나란 존재는 이런 존재야 하면서 막 드러내고 살아나가잖아요. 이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바가지에서 물이 샌다면 그 새는 바가지는 어디서든 새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메꿔주지 않으면 계속 줄줄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능히 다툴 수가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욥기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과 그리고 생명과 화와 저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는데 마치 인간이 모든 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잘못되어졌다는 걸 얘기하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예요? 헛된 것만을 가중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추억과 기억은 뭐예요? 나중에 지옥 가서 일을 가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가 와야지만,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만 이 삶이 진짜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냥 다 썩어질 것을 부여잡다가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만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일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일이라는 것이라는 이 일이라고 번역되어진 것 안에는 말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많은 일들 속에는 무엇도 있을까요? 많은 말들이 존재하겠죠. 내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낳을 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 입에서 나온 건 뭐예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입에서 쏟아내는 것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모습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모든 부분에서 다 얻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아무런 유익이 없이 되어지는, 내가 다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완전히 자기가 영생불사하겠다고 하면서 나간다고 하는 존재일지라도 결국 죽어요. 수많은 왕들이 그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 죽었고 우리도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냐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보니 그에게 원하노. 아멘.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자체가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는지를 누가 알며.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는 실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생을 뭘로 표현했어요? 그림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실체는 뭐예요? 영원의 삶이 실체죠. 영원의 삶이 실체가 되는 것은 결국에 나는 육체가라는 게 우리는 진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그림자가 육체예요. 내 영혼이 어떠한 거냐에 따라서 이 육체라고 하는 걸 통해 그림자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인지. 사단의 자녀이면 사단의 그 모습과 그 상징이 막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징과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헛되다고 하는 게, 이게 그림자의 삶만을 살아가고 그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실체인 것이냐 속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진정한 실체, 나의 진정한 새로운 모습,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리고 저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 철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살다 죽었어요. 이 세상의 삶이 뭐냐? 그들도 얘기하는 게 이데아라고 하면서 이원론적인 것인데 내 삶의 육체는 그림자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뭐가 존재한다고 했을까요? 인간이 발견한 게 고작 영혼.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하시고 이거를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까지 나갔다면 박수 쳐줄 수 있는데 철학은 거기까지요. 내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 영생 불사하는 것, 내 영혼을 잘 수양하게 되면 영원한 삶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린 죄인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이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에요. 일평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림자 같은 것이고 결국에 실체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그런데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 진짜인 것이냐 놓지도 못하고 아둥바둥하고 분노 속에 왜 살아가냐는 거죠.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 감정 때문에 지옥 가시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지옥을 가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만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 못 가겠어요? 그림자 같은 거라니까요. 감정이 어땠습니까? 감정을 잘 표현한 게 뭐예요? 풍랑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인간의 속성을 드러낸 게 이 풍랑과 같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어떤 날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잔잔할 때도 있고 마치 파도와 같아요. 그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과 영혼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혼과 육이라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진짜인데, 영이 진짜인데 육을 입고 있어서 이 육체에 의해서 이 마음, 이 중간 사이에 있는 마음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육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죠. 가짜인데 진짜인 것으로 여기고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실체와 감정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아기를 갖고 시험을 했는데 이 아기는 뭐만 바라보냐면 이 감정,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부모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기가 봤을 때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유리로 이렇게 쭉 되어졌는데 밑에는 낭떠러지의 모양으로 이렇게 헤어진 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아이가 인지를 하면서 부모가 없을 때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는 사랑을 느끼는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뭘 표현했냐면 앞에 엄마가 있으니까 그게 떨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가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적 사랑과 인간의 감정은 다 연기에 불과한 거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죽어 가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진짜 본질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바라보면서 그 육체에 의해서 우리가 막 그런 걸 막 넘어간다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도. 반대로 차라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넘어갈 수 없는 데로 넘어간다면 괜찮은데 차라리 그러면 좋겠는데 육체를 바라보며 이게 잘못되어진 걸 알면서도 그냥 걸어간다는 거죠. 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걸 완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 거예요? 무엇이? 예수 외에는 진정한 낙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삶의 그림자만을 붙잡다가 죽는 인생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죽은 다음이죠.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고하리요. 죽은 다음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 손주도 다 놓고 가고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어떻게 쓰면 내가 좋겠다고 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 그 모든 것들도 우리는 다 놓고 가고 이제는 뭐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능히 그에게 고하겠느냐. 이제는 이 생과 내세의 삶이기 때문에 아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해줄 수 있도록 재산을 물려주고 뭐를 해주고 뭘 하고 나가는데 이게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되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신앙도 물려줄 수 있는 건 참 좋겠죠.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왕 가운데서 악한 왕이 태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신앙 교육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교육했지만 이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 나를 바꿀 수도 없으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나는 바꿀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당대가 깨닫지 않는 이상 내가 말한 게 그들에게 의미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도 이게 무엇으로 바뀌어요? 전문용어로 잔소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필요한 얘기를 할지라도 잔소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경험해보고 이 길을 걷지 말라고 하는 잔소리 개념을 뛰어넘은 겉면에 그것을 뛰어넘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깨달음이 오지 않으니까, 성령을 통해 깨달음이 오지 않으니까 똑같이 어떻게 치부합니까? 잔소리로 치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무함 속에 살다가 죽어요. 죽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내가 인생 앞에 죽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죽음이요, 인간이 쉽게 죽지도 않지만 쉽게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로 인해, 사건과 사고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모든 걸 놓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었을지라도 다 두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가운데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도 당신에게 귀속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인생의 허무함 속에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